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떠 가장 먼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소망교회 예배당에서, 분당 기도처에서 혹은 인터넷 방송으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거친 세상 속에서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고난이나 상실의 아픔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가 되게 하심으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깊이 이해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굳게 닫혀버린 우리들의 마음 문들이 조금씩 열려지게 하시고 냉랭했던 우리들의 가슴이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새롭게 고정되는 결단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나라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 국내적으로 직면해 있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주님의 손으로 인도함 받고 붙들려 겸손한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모세처럼 앞장서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다윗처럼 진실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망교회가 맑고도 깨끗한 샘물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근과 목마름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의 귀한 장소,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소망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힘과 능력을 다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입술의 불평을 넘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관하여 미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랜 시간 치료의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조급한 마음, 초조한 마음,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들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과 절망이라는 인생의 바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통과 아픔의 현장을 걸어가야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기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마련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나 궁공무진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깨달음과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십자가의 군사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본시의 표제에 있어서 저작의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사무엘하 11장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을 본문의 시편의 비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의 말씀에서 다양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퍼붓는 비난의 화살과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는 정신적인 고통에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고통들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다양한 고통들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주의 노하심으로, 주의 분노하심으로,
2절에 주의 화살이, 3절에 주의 진노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에게 비롯된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쏜 화살이 자신에게 쏘이고 또 주의 그 손길의 진노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이 땅에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용사 중에 용사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도 단 한 방에 제압하였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 패배보다는 승리만을 거뒀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진정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절대 권력의 힘을 소유했던 다윗이었지만 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인하여 감당되어지는 그 짐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본문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의 짐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죄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짐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죄짐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로부터 인한 참된 자유와 쉼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짊어지는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상처는 썩어 악취가 났으며 6절에 종일토록 슬픔 중에 살았으며 7절에 온몸에 성한 곳이 없었고 8절에는 마음마저 불안하여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 다윗은 직면해 있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은 고요하게 본문 9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였나이다. 9절 말씀에 시작할 때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1절부터 계속되어지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견딜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 고통의 연속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때에 본문 9절 말씀에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이 모든 괴로움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의 문제일진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삶의 참된 주인이 주님이심을 그는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탄식과 슬픔이 낯설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들, 또 연약함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들, 삶의 파도로부터 물려쳐오는 수많은 좌절과 낙심, 절망들, 그래서 가까웠던 하나님은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여기며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주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혹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책망할 경우가 있다면 부모님들의 야단을 맞았던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부모를 피해 도망치거나 가정을 뛰쳐나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오히려 꾸중 듣는 부모님의 품속으로 아이들은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용서를 구할 때에 부모님들께서 그 자녀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의 모습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라고 주님께 달려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시금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의 품속으로 더 깊숙이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고통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더욱더 힘겹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다윗은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본문 11절 말씀에 가까웠던 사람들, 즉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멀리하였고 심지어 친척들마저도 그를 멀리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친구들, 친척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삶의 버팀목이 될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던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마저 다윗을 소외시키고 그들이 다윗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12절 말씀에 생명을 찾는 자, 즉 원수들이 올무를 놓고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꾀하고 있다라고 본문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사랑한 자들이 떠나고 원수들의 음모 속에 다윗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저 들을 수 없는 듯 말할 수 없는 듯 다윗은 귀를 닫아버렸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에 오히려 듣지 못하는 자처럼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귀를 닫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역시 얼마나 반박하고 또 변명하고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귀를 닫고 입을 다물어 버렸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5절에 그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입을 닫아버렸고 귀들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기 위하여 집중하기 위하여 그의 입과 귀를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생겨지는 육신의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 위하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구하기 위하여 그는 입과 귀를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과 21절에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아픔과 고민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귀를 닫고 또 입을 닫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고통의 모습들은 순차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고 정신의 고통이 찾아오고 영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면 이러한 고통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파도처럼 우리에게 한순간에 몰려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협하고 또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때로 다윗처럼 내가 믿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고 또 변명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쩌면 우린 다시금 귀를 막고 입을 다물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기회로 삼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입을 열고 귀를 열어 살아가겠지만 다시금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선물의 하루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분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